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지 말고요. 오늘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20절부터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같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감격적인 아침을 맞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는 또 다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것은 육체의 죽음뿐이지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이 세상 사람은 만질 수 없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오니 전능자 아기와 아들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장 큰 권세 사망을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육체를 접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 온전한 분량 큰 믿음 소유케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얼마만큼 주님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우리를 죽이면 죽은 줄 알고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은 줄 알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래 되는 거지요. 평생 그렇게 마귀의 종도로 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사망이 죽인 줄 알았더니 거꾸로 했어요. 그것을 처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들이 엄청 많아요. 가장 큰 소망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혜택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려봐야 돼요. 치유의 기적, 평안의 기적, 지혜의 기적, 인도하심의 기적, 보호의 기적, 이끄심의 기적, 깨닫게 하심의 기적, 감동하시는 은혜,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많은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걸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은혜들을 하나씩 체험해 봐야 돼요. 특히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봐야 돼.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잘 가야 돼. 말씀과 기도가 잘 굴러가야 앞으로 가지. 하나는 큰데 하나님 적으면은 안 돼요. 한쪽으로밖에 안 가니까 분량이 안 커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몰라. 맨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맨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 만큼 기도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통성으로 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관상기도 한다고 기도한다고 기다린다 음악 틀어놓고 무슨 십자가 묵상한다고 묵상해보세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 할렐루야. 하나님 귀가 없으니까 뭐 부르짖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할렐루야. 묵상하면 잡생각이 물려와요. 잡생각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요 버티기만 버티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반드시 천국 가게 드릴 테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를 안 하는 거지요. 겸손 안 하는 거지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나왔어. 우리가 육체가 저도 지금 학교 대학원 다니라고 말이죠. 어젯밤도 2시 반에 이 준비를 하려면 발제를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안 하면 두세 사람 공부하는데 내가 안 하면 공부를 못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주중에 하고 싶어도 이게 되지 않아요. 잘. 사람은 닥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저는 그래요. 제가 서 있을 자리, 제가 주님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는 서 있음 자체가 참 오늘 주는 한이 없어요. 왜? 진실을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을 나는 너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다. 성령으로 확 느껴져요. 제가 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영적인 거인들이 저를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는 몰라도. 그러지 알아요.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근데 혹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미끄러져갈까봐 하나님 주님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안해서 꽁무니 빼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말을 해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분량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믿음이 더 커나지게 될 바랍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신앙도. 부활신앙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부활신앙에 관한 이 인터넷 조사 엄청 많이 떠요. 부활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각자 막 설명을 합니다. 부활신앙에 관하여.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부활신앙의 핵심은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좌절된 어떠한 암울한 어떠한 안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이겼는데 뭘 못 이겨줄 거냐.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말고 네가 가난하다고 네가 못 배웠다고 네가 건강이 안 좋다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다시 일어났으니 너도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에 대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알리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부활신앙 안 믿어져요. 부활이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게 믿어져야 내가 지금 어려워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고난받아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지금 부족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겨지려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 부활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도 정확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다 조사해낼 수가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다 조사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즉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게으러서 나태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금 부활체 입고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각성하고 깨어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면 된다, 다음 주부터 하면 된다, 다음 주부터 주일날 나오면 된다는데 몸 나오는가 보세요. 다음 주에 다. 지금까지 안 나갔던 사람들, 주일날 못 나왔던 사람들, 주일날 그냥 단박 나왔지나. 쉽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장 죄송합니다.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48절에서 51절까지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든지 주님 나라에 설든지 이걸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할 텐데,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내 심판, 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다 멀리 있다 생각하면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서요 두 가지가,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느냐 이것도 지금 틀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정확히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딱 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이 죽었다가 어디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신 날 그때 잠자다가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부활을 저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죽으면 오늘 주님 앞에 선다. 사실 우리는 진즉 죽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진즉 죽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야 됐는데 집행유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네가 그 기간 동안에 믿음 지키면 너는 심판 없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집행유예를 시켜놨는데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집행유예 선고하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너는 벌 안 받아도 될 사람이구나.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을 너는 알구나. 할렐루야. 그러게 아주 우리 살려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야차 잘못하면은 집행유예 지금 기간에 죄 지어가지고 벌 받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주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외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받고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죽으면 바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내가 가리라. 할렐루야. 아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내가 선다. 이거지. 천국 들어가면 두 가지가 놀라요. 첫째,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천국이 진짜 있구나. 진짜 있네. 이것 때문에 놀래요. 두 번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셨구나. 이 땅에는 사람으로서 삼위일체이셨지만 천국에서는 한 분이셨구나. 여러분, 그 한 분 하나님 믿어지게 되면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럿이니까, 하나님 여럿이라니까 성령에게 바쳐야 돼, 예수님께 바쳐야 돼, 여호와께 바쳐야 돼. 맨날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성령의 일을 또 경험해야 되는데 다 서 있다가 뒤로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해야 무슨 성령을 채워. 그
그거하고 예수 죄사함 받는 거하고 그거하고 회개하고 그거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거하고 그 예수님 하나님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귀신들이 장난친 거예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거의 대부분이 귀신 장난칩니다. 내가 오늘 새벽 예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된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들면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지금, 누구 뭐 뻔뻔하고 지금 뭐 새벽에 나오라는 것입니까? 이 강력한 삼겹살만, 삼겹줄만 우리가 여러 사람의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주님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력한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이 생명 걸고 이 나가게 될 때에 마귀 꼼짝 못해요. 귀신들을 얼씬 못합니다. 눈치 봅니다. 눈치 봐.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지금 즉시 일어난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몰라요. 읽어도 몰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20절에는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세 구절이나 지금 부활하고 있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왜? 우리는 한글 성경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글 성경이 아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뭐하라고 주의종을 시켜놨는데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다는 것을 보고 가르치라고 그거 설명해주고 해석하라고 주의종 시킨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만 아니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할 일이 있잖아요. 가르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주의종이 할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예수님이 해석하시고 사도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을 해야지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만이나 이런 다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사도들이 했던 거.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였다. 이 말의 의미, 이 말이 바로 지금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지금 죽으면 우리 지금 부활한다 이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전혀 생각지 않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끝이야. 그 다음에는 예수 재림할 때 부활한다. 끝! 그 중간에 뭐냐? 중간에 부활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를 읽어보라고.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 앞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그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7장에 보세요. 지금도 환란에서 나오고 현재 나오고 있는 지금 많이 지금 배출하고 흰옷을 입고 배출하고 지금 천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장에 보세요.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장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나는 이미 건너왔다고 찬양하고 12번 이상이 나와요. 그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은 여기는 이단이나 쓰니까 여기 그러면 큰일 난다. 요한계시록 강해도 안 하고 요한계시 들여다보지 말래. 그거 이단에 빠지니까 절대 하지 말래. 요한계시록처럼 확실하게 그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라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말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 이후부터 계속해서 들어가고 지금 거기 들어가고 있다고 표현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만큼 확실히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 간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일으키심을 받은 채 있어 이미 잠자는 자들 잠잔 채 있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있다 이래요. 이미 잠잔 채 있는 자들 완료입니다. 동사 분사 완료 중간태 수동태 디포예요. 디포라는 것은 수동태나 우리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는데요. 뭐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고요. 남에게 시키는 것이고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것이죠. 내가 받는 것이고
중간태라는 건 내가 나를 위하여 할 때는 중간태라고 해요. 이건 헬라어만 있는 독특한 태예요. 중간태는. 그런데 이것이 형태는 중간태 수동태로 되어 있고 그 꼬리가 틀립니다. 헬라어는 꼬리가 틀리는데 중간태나 수동태의 형태의 꼬리를 지었는데 의미는 능동태로 할 때 그때 디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수동태 디포, 수동태 디포, 중간태 디포, 수동태, 중간태 디포라는 6개나 이 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완료형입니다. 이미 잠잔 채 있는 자들의 첫 열매. 얼마나 웃기냐면요. 구약의 성도들, 예를 들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삭이나 다니엘이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낙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원에 있다고 얘기 안 하는 데가 꽉 찼어요. 낙원에 있다고 하는 데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2장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 때문에 낙원, 그것이 아브라함의 품이다.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렛 죽은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거기까지 아는 것도 대단한데 어쨌든 무덤에 있다는 것보다는 나아요. 낙원에 있다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다. 어떤 사람 낙원에 있다.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이요. 천국이 아닐까요? 땅속에 있나? 구약 성경 잘못 읽으면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려 하니까 음부가 낙원인가? 또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은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은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알려줘 버려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이 진리예요. 모든 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분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낙원, 여러분 낙원이 땅속에 있지 않습니다. 낙원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어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시대에 그 신접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그때 불러올리라고 땅에서 누가 나와요? 3위에 올라왔어요. 뭐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천국에 있는 존재 절대 못 오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땅속에 있는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을 변장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다. 천국에 있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부활체 입고 들어갔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못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부활에 잠자고 있는 모든 자들, 믿고 죽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도들을 가리킨 말인데 신앙의 모든 사람의 첫 부활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체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고 말해요. 구약에는 다. 그냥 영으로 낙원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안 갔어요. 그것이 가장 형격한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는 천상의 회의가 기록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거기에 24 장로들이 안 나와요.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로 일컬어지는 24장로 구약성경에 단 한 명도 안 나와. 그 보좌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좌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에요. 다스리고 심판하는 겁니다. 다스리고 심판하는 걸 보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가 아직 부활체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보좌에 앉은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체가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 그때 한꺼번에 다 부활체로 되어서 12보좌 누군가 앉았겠죠. 구약의 성도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게 가룟유다는 떨어졌으니까 사도 바울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12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24보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실 때, 자, 누가복음 22장. 낙원에 있는 그 문제는 24장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고요. 22장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여기에 나와요.
28절로 30절 이게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4장, 5장에 나왔다가 20장에 정확히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근데 22장, 28절에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다스린다라는 말이 잘못 번역됐어요. 심판,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심판하다. 심판, 저지입니다. 심판하고 있으면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보좌예요. 심판하는 보좌가 어디에 나오냐? 자, 요한계시 20장에 나와요. 요한계시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거 단수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보좌는 단수고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24보좌들이 있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원문에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돼 있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 20장 예수님이 죽고 벌써 65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그 보좌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약의 12 어떤 대표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 보좌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 바로 보좌 주변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바로 옆으로 있습니다. 옆으로 뒤로 있습니다. 옆으로 뒤로, 양쪽 옆으로 뒤로. 이거 앞에 놓고 옆으로 뒤로, 이렇게 뒤로.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12개씩 24보좌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단 한 이사야가 봤으면, 에스겔이 봤으면 아무도 못 봤어요. 아직 하나님 보좌 앞에 천년매로 드린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거기 구약에는. 저 낙원에 따로 있어요. 낙원에. 원래 이 낙원이 에스겔서 28장 보면은 거기에 사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사탄이. 그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제를 입을 때 천열매에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천열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는데 아직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도 안 갔다. 천열매를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천열매로서 예수님이 드려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천열매가 뭡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6월절, 1월 14일,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복식 한 단 천열매를 먼저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고, 그 다음부터 추수가 시작돼서 맥추절, 그때는 3월 5일경인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50일 되는 날은 아직 못 거둔 모든 보리를 그날 한꺼번에 다 걷어버려요. 한꺼번에 다 걷어들고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그대로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개인 홀로 부활했잖아요. 계속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주적인 부활, 예수 재림 때는 한꺼번에 부활시켜버리는, 추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 14장에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 한꺼번에 추수를 하는, 그 전에는 계속 개인적인 부활이 일어났는데, 지금 죽으면 바로 부활절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교리에 단 한 개의 교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교단에. 그러니 게으르고 나태하지. 저 멀리 부활이 있는 것처럼, 저 멀리 심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죽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 그냥 바로 갈리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 슬피 흘려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고 기업을 맡겨서 너 몇 달란트 남겼니? 5달란트 받았는데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5문화, 너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수고한 대로 할렐루야 하는, 그게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왜?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미 땅은 당상이고 뭐 천국은 당연히 갈 것 같고 뭐 열심히 천국에서 뭐 안 누리면 되겠지.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해의 빛과 달의 빛과 별의 빛이 똑같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 영원한 것을 이 땅에 잠깐의 음행글로 하려고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 시간에 잠깐 좀 멋지다 그 얘기 들으려다가 그 영광스러움을 다 그냥 놓쳐버린다고 한다고 얼마나 이빨을 갈겠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 잠깐 그게 속지 마시고 우리가 이 부활이 지금 일어난다. 지금 일어난다. 할렐루야. 지금이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여기서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순서를 얘기해놨다고. 순서를 아예 그 뒤에 보면 순서를 얘기해놨어요.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다 얘기하고요. 23절에 24절까지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이 원문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지.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가 아니고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원문에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의 강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재림하실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시작.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지요. 강림하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고, 그 후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 올라가시고 계속 개인적인 추수가 있죠. 이걸 첫째 부활이 참여한 거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우주적인 부활, 재림 시에 부활이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죽으면 지금 천국 간다. 할렐루야. 너무 시간이 아까워. 지금 죽으면 지금 가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포 자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피곤하면 당연히 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안 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 자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가 너를 위해 기도한 거 아니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웃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순간이 언젠지를 잘 모르고 저 먼 미래에 갖다 놓으니 오늘 깨어있을 이유가 별로 없고 시간이 있다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죽으면 오늘 천국 간다는 걸 알고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